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서울역 앞에 남산 아래 그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동, 도동, 동자동, 가롤동, 후암동 제가 누비며 다녔던 지역들입니다. 도동에서 태어났고요. 그 후에 곧 우리 집은 후암동, 동자동으로 옮겨졌으며 우리 형제들은 모두 다 후암동에 있는 삼광, 당시에는 국민학교, 지금 삼광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우리 저희 외갓집도 후암동, 가롤동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당시 그 서울역 앞 가까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홍등가라고, 그러니까 붉은 등불을 켜놓은 집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창가죠. 잘 알려졌던 그 양동 그 판자촌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절대로 그 근처로는 다니지 말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구역이 여러 번 개편되면서 양동과 도동, 동자동, 가롤동, 후암동 이 집들이 마구 이제 이합 집산되면서 양동과 도동은 사라졌어요. 양동은 중구 남대문로 5가가 되었고 또 도동은 용산구 동자동으로 편입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1995년도, 그러니까 제가 미국 온 지 만 22년 만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집안 어른들에게 묻고 물어서 어렴풋이 제가 알고 있었던 제 출생지 도동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성인 두 사람이 이렇게 겨우 어깨를 맞대고 걸어갈 만한 좁은 골목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아주 매우 초라한 집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저의 출생지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저는 이런 감사한 마음이 생겼었죠. 먼저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대한 감사였고요. 그리고는 우리 세 딸을 미국의 좋은 환경에서 낳고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참 감사가 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참 내가 잘 찾아왔었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출생하셨나요? 시간이 있으면 서로 출생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대강절과 크리스마스 때에 이 본문을 다루는데 오늘은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실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6주 동안 그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을 우리가 좀 큰 픽처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순절이니만큼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대로 당시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는 인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금 징수를 위한 것이었죠. 여기 보면은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됐는데, 천하는 사실 로마의 통치력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의 의무를 부과시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요셉도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미 예수를 잉태하여
만삭이 된 몸이었죠.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밑에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로 한 170km가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 두 지역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사마리아를 지난 후에 다시 강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유대 땅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행 거리는 약 230km가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라면 하루에 한 30km 정도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8일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만삭이 된 몸으로 적어도 한 10일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본문에는 첫 아들을 다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첫 아들을 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구유란 말, 우리가 이제 어려서부터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성탄절 때에 구유 말구유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구유를 로맨티사이즈 시키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축의 여물통이죠. 여물통, 가축의 먹이를 담아 놓는 그 그릇입니다. 왜 아들을 낳아 구유에 뉘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온 세상의 구주로 보내시면서 베들레헴에 탄생케 하시고 그리고 구유에 뉘게 하셨을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나누기 전에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서 방문했던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 교회 사진을 보여드리겠어요. 이것이 밖에서 보는 그 예수님 탄생 교회 건물입니다. 굉장히 커요. 높고, 이 안에 들어가면 교회 내부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크고요. 그 양쪽에 기둥으로 쭉 세웠어요.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약간 지저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장에서 줄을 서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그 입구가 희한해요. 저렇게 큰 건물로 들어갔는데 입구는 저렇게 조그만 문 하나이면, 그래서 줄 서서 절로 다 머리를 숙이고 들어갑니다. 저도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어요. 제가 큰 키가 아닌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지역으로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더 이렇게 좁은 문으로 저희들이 지하실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수님 탄생하셨던 것일 것이다 하는 그곳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쭉 장식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손을 대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손을 대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아주 사진 기술이 퍽 좋습니다. 모델은 더 좋고요. 이러고 이제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렇게 큰 건물에 들어가고 화려한 예배당을 구경을 하는데 고개를 다 숙이고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밑으로 더 내려가게 만들었고, 내려갈 때도 다시 더 고개를 숙이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것을 만져보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마음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는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구유냐? 말구유.
마치 우리가 본문을 척 읽게 되면 그거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일인데 갑작스럽게 해산을 하게 됐는데 여관에 자리가 없으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엔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백 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적어도 700년 전에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케 하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즉 적어도 하나님은 700년 전, 아니 훨씬 그 전부터 성육신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계획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이 입고 태어날 때에는 그 정해진 시간에 right time, at the right place, in the right way,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방법대로 이 세상에 탄생하도록 완벽하게 계획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가령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그 어려운 여행하지 않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신실한 한 여인과 다윗의 혈통의 남자를 찾아서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탄생이 예언되었던 그곳 베들레헴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잉태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하는 일도 사실은 집안의 갑작스러운 급한 일이라든지 가까운 친지의 장례라든지 뭐 이런 퍼스널한 일로 얼마든지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고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라는, 즉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인 로마 황제를 움직여서 그의 통치령에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삭이 된 여인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놓기 위해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신 하나님이라면 베들레헴의 출산에 필요한 좋은 게스트룸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준비해 놓으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편안한 침대를 얼마든지 준비해 놓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기 예수께서 말구유 염을 통해 누이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확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먼저 이 말구유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천사들이 하늘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구에게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는요, 참으로 믿기 어려운 메시지였어요.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메시지에 세 가지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데 The Savior, The Christ, and the Lord. 구주가 나셨고 그리스도시고
주시니라. 여러분, 일상생활 반복되는 가운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도 참으로 희한한 일인데, 믿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거기서 들려온 메시지가 오늘 구세주가 나셨다. 오늘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오늘 만유의 주가 나셨다. 이거를 쉽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들께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인 아기, 그건 표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태어난 아기들은 누구나 다 강보에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강보는 표적이 될 수 없습니다. 표적은 구유입니다. The manger is the sign. 여러분, 세상에 누가 아기를 낳아서 그 귀한 아기를 여물통에 누이겠습니까? 목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의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들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를 낳아서 여물통에 놓을 사람이 없는데, 그것도 구세주가 Savior and the Christ and the Lord, 그분을 낳아서 여물통에 놓는다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과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천사들이 한 것처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그 주님, 그 The Lord, 그가 탄생을 하는데 여물통에 그를 누였다. 이것이 표적이었습니다. 역사에서 어느 왕도 태어나서 여물통에 뉘어진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던 동방 박사들이 잠시 그 별이 사라지자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예루살렘 헤롯 왕궁에 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태어났다면 왕궁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적어도 왕궁에서는 알고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그런데 왕으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그리스도 주께서 가축들이 있는 여물통에 누였습니다. 목자들에게 가서 이 왕을 찾아 만나라. 그 왕권이, that kingship is so different from other kingships. 다른 왕권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가서 한번 봐라. 가축의 여물통에 누워 있는 왕. 목자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나? 하늘에서는 그때에 영광스러운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Glory to God. 구세주가 여물통에 탄생하셨다. Glory to God. 메시아가 메인저에 누워 계시다. Glory to God. The Lord is laid down in a manger. Glory to God.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까지 하나님께 영광, 영광, 영광이었습니다. What a God. What a Savior. 놀라운 하나님,
놀라운 구세주의 탄생이죠. 그러므로 말구 위에 탄생케 하신 것은 그것이 표적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말구 위에는 제자의 길을 얘기해 줍니다. 당시에 경건한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대받고 죄인 취급받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메시지와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누굽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참 평화를 얻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숙하고 어리석은 어린 아이들이라 그랬습니다. 즉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 있는 그대로 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구주보다 더 좋은 침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구 위에 탄생하신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이름을 통해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출세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또 한 번 길을 가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Except the manger. 말구유 밖에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말구유는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곳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오늘날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시설을 탓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불평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구유를 생각하십시다. 거기서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는 참 제자의 길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구유는 갈보리를 향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다음부터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분이 아니셨고 낮은 곳에 탄생하신 그것은 시작일 뿐 그 이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분께서
이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사람들을 섬겨주시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위치인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셨고, 그리고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사 죄값을 치르는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구유는 갈보리를 향한 첫 발걸음이셨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구유,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높아지고 성공하고 출세할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어찌 보면 그거는 매우 이율배반적인 신앙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말구유는 갈보리를 향한, 갈보리로 내려가는 첫 발걸음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낮은 곳에 탄생하시고 계속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Lord, 주가 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께서 염을 통해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참 구주와 메시아와 또한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그 길은 낮은 곳입니다. 거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길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어떻게? 말구 위에 탄생하시고, 그것이 낮아지는 첫걸음이 되셔서 낮아지시고 낮아지심으로 그 섬김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져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졌습니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낮은 곳에까지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죄인된 우리들, 그 자리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그 자리에, 죄로 인하여 심판과 죽음에 처한 그 낮은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가 처했던 낮은 곳에 오신 예수를 본받아 우리 또한 낮은 곳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쩌면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곧잘 홈레스 피플을 생각할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아직 죄와 죽음 가운데 처한 영혼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필요하다면 내가 해외까지 가서 선교하는 것이 낮은 곳에 내려간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는 낮은 곳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모입니다. 친척들이 모입니다. 잘 나가는 친척들은 쑥쑥 나타납니다. 어려워진 친척들은 친척들 모임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지고 꺼려합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 낮은 곳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다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낮은 곳에 있는 동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쩌면 신분 문제 때문에 낮은 곳에 있는 동료들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외톨이가 된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의 문제조차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왜요? 약점을 보이게 되면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내가 승진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자리가 낮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도 낮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 가게 되면 종종 끼리끼리 모입니다. 오래 같이 이 교회를 섬겨온 사람들, 같이 직분을 맡아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해 친교실에는 용기를 내서 들어갔지만 한쪽 구석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신앙이 없어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낮은 자리입니다. 높아지려고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하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눈에 비추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가지 있어야 할 낮은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구가 모일 때도, 은사동이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는 그 낮은 곳으로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날이 반복되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는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없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왜요? 주님은 낮은 곳에 먼저 가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 바로 그 낮은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낮은 곳에서 우리는 진짜 살아 움직이는 참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 생명이 예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몽땅 높아지려고만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낮은 곳에 우리도 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낮은 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처했던 낮은 자리,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탄생하셨던 주님, 우리의 그 낮은 자리에까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높아지려고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도사리고 있는데, 오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낮은 곳까지 내려와 주셨는데, 나는 이제 그 예수로 인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실되게 오늘도 낮은 곳에 찾아가시는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